핫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계명 사랑의 언약과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 사랑의 언약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십계명 사랑의 언약 진행의 정지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 십계명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을 살펴보려 합니다.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은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을 남발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지요. 또 I swear to God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하는 말을 들을 때도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런 감탄사에 사용하지 말라거나 맹세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 엉뚱하고 어리석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리에 맞지 않고 무책임하거나 망측한 행동을 할 때 사용하지요. 망령된 일, 망령된 생각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해서는 안 될 허황된 일을 가볍게 행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뜻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망령되이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샤브입니다. 이 단어는 함부로 혹은 무례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깊고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샤브는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부르짖음과 기도 안에 아무런 내용도 실체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무함, 헛됨, 공허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요. 다시 말하면 보람이나 가치 없는 헛수고를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거짓, 오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 어떤 쓸데없는 목적을 위해 진실하지 않게 혹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뜻하지요. 따라서 제3계명에서 말하는 망령되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가치나 목적 없이 헛되게 부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되게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삶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볍게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그 이름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망령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오 마이 갓을 남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도들 중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처럼 나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하는 거야. 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지하고 신앙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더 믿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거짓 맹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뜻은 분명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또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며 부르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삶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맺은 서약과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참으로 깊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걸고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맹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해 놓고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가볍게 약속을 어긴다면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며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불려지거나 습관처럼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사랑의 언약 마칩니다. 주의 자녀로 살
확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용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바알신과 신전, 그리고 신전의 사제들까지 모두 다 심판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헐어 그것으로 변소를 만들어 사람들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도록 하여 바알신이 치욕을 받도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이를 행한 예후에게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를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예후라고 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것은 아닙니다. 예후는 바알 신전과 신상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없앴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없애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했지요. 사람들은 바알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아합 집안과 바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쯤 이웃나라 아수르의 왕 하사엘은 힘이 더욱 강성하여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예후의 영향력은 작아져 갔고 그렇게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예후는 조용히 죽어갔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예후를 이어 왕이 되었죠. 한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왕을 죽일 때 죽임을 당했었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라는 여인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외손주였지요. 아달랴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처럼 악한 여인이었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노력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그녀는 급히 계략을 꾸밉니다. 내 아들 아하시아가 죽다니.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이대로 있다가는 누구에게 왕권이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 아무래도 내가 왕이 돼야 하겠구나.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은 물론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는 정말 끔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자신이 낳은 아들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모두 죽이는 두려운 여인이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아달랴가 그렇게 왕의 자손들을 죽여갈 때 죽은 아하시아 왕의 배다른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 이제 막 1살이 된 어린 아기 요아스 왕자를 급히 구출하여 냅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보, 아달랴 왕비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제가 여기 어린 요아스 왕자를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아달랴의 손에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의 후손인데 이러다가 다윗 왕의 후손이 모두 죽고 말 것이요. 내가 이 요아스 왕자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조용히 키우도록 하겠소. 그렇게 하여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요아스 왕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아달랴는 요아스가 사라진 것을 몰랐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대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했지요. 아달랴는 그렇게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남유다의 왕권을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에게 줄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계획을 준비합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안녕하세요. 최충인 사모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CD에 담아 전하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CD 제작과 우편 배달을 위한 후원, 그리고 방송으로 CD 배치로 여러분들의 동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자율. 여기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지만 자신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기 신뢰는 그의 하나님 신뢰와 반비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그만큼 자신을 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신뢰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에 대한 존경과 확신입니다. 자기 신뢰는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며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며 스스로 갖게 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입니다. 이러한 자기 신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로막는 마지막 방해물입니다. 이 방해물에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물이 너무 깊을까봐 두려워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쩔쩔매는 동물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문턱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자기 불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불신이 없으면 승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극히 작은 정욕을 극복하는 일에서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 자신을 잘못 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고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잘못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분명한 진리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덕과 도덕적 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이며 어떤 선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뢰가 그토록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즉, 그분께 속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생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회심하여 거룩하게 된 자아를 근원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 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인간을 과대평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의 근원이신지를 알기 위해 신학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속성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마음이 혹시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달이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고 그 나름대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땅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하늘에 떠서 빛을 비출 때마다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달의 말을 듣고 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당신이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를 정말 모르세요? 빛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지요.
정말 비추는 것은 태양이에요. 그때 자아가 나타나 달을 편들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구의 한쪽 면 전체가 어둠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면 어두웠던 곳도 밝아지기 때문에 저기 늘어선 집들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달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까요? 달이 사람을 닮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이 지구에 빛을 보내는 것은 오직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달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구로 빛을 보낼 때 사실 이 빛은 내가 아니라 태양에서 온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에 담긴 논리는 영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철저히 자신을 불신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장 겸손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는 제 설교를 녹음한 테이프를 처음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녹음된 제 목소리를 난생 처음 들었고 그 테이프는 제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설교할 때의 제 음성이 아주 듣기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목소리를 들은 후로는 누구도 제게 제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녹음된 제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전에는 그것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좋은 습관과 미덕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기본적으로 4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은 경건서적의 작가들, 위대한 찬송시 작가들, 그리고 기독교 전기 작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우리의 자기 신뢰를 처리하시는 첫 번째이자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룩한 감동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자기 신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의 자기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께서 거룩한 감동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폭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것은 올바른 교리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영적 늪에서 끌어내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기 신뢰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은 육신적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언에 의하면 육체적 고통은 모난 우리의 자아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육체적 고통의 사례는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욥의 진짜 문제를 간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은 선한 사람이었고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의 문제는 그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며 이 사실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대단한지를 안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적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 돌리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육체적 고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자기 신뢰를 처리하시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사용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육체적 고통은 때로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은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믿으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 항상 의지해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이곳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사역 속에서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게으르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사역을 감당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연말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배우게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매 순간을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히 깨닫지도 못하면서, 감히 그 큰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역에 임했음을 회개합니다. 무지한 저희 각자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